여러분, 오늘은 목사 사역 이제 4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 전에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제가 사실은 하나이면서 두 개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이 이 부모 공경과 아주 밀접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 알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왠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거든요. 자,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다시 보낼 거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회개케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개해서 화목해 되지 않으면 저주로 쳐버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일까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수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즉, 여러분, 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신약에 있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라는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이었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비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소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높아진 언덕들은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 푹 패여 있는 곳은 평평하게 메꾸고 굽은 길은 곧게 펴서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가지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안 좋은 열매를 팍 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를 제거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사역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왜 이게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냐? 만약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바른 관계가 없다면 우리들 신약 성도들이 메시아를 바로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구절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자, 조금 좀 그렇죠. 모든 사람, 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화평한 게 뭘까요? 화목한 거죠. 이렇게 악수 한번 해주세요. 화목한 거, 화평한 거예요. 거룩한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한 건 저놈을 이용해 먹기 위함이야. 이건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뭔가 술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거룩한 마음에 있는 정결함과 바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보지 못할 거래요. 주님을 보는 관점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거룩한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방학은 인간을 만나지 않겠다. 우리 가족 외에는 만나지 않으리 하고서
밖에 안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번 방학은 주님과만 시간을 보낼 것이야. 결단을 하고요. 집에서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여기 살았거든요. 4층에 살았습니다. 4층에서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하고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제 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 이전에 했던 말은 취소야.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생각나게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우린 그만큼 주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첫 계명,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이 부모 공경의 개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아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두 이 비인격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이 이 법칙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다스린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범하면 단순하고 비인격적이고 강한 힘이 우리들에게 작용한다. 아멘.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게 만약에 큰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수로 이렇게 가다가 흘렸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땅으로 떨어지고 제 발로 떨어지겠죠. 살살 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제가 돌을 막 들고 가다가 딱 놓쳤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력에 의해 떨어진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떨어진 건가요? 중력에 의해 떨어진 거죠. 자, 무슨 말을 하길 원하냐면 중력은 항상 작용해요. 하나님이 중력을 만드셨어요. 중력이 항상 작용합니다. 근데 이거 비인격적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을 만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세상을 유지하고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이 중력, 만유인력, 기타 모든 과학의 법칙들 동일하게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법칙을 만드셨고 그 법칙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인격적인 힘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요 비인격적으로 좋은 것들이 올 거예요. 좋은 30배, 60배, 100배로 올 겁니다. 안 좋은 걸 심으면 안 좋은 것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법칙의 힘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에게 해코지 했어요. 팍! 절제해야 되는데 해코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30대 맞는 거죠. 최소한. 거두니까요. 비인격적이고 무서운 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한 사모님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자기를 심하게 비방하는 엄마 아빠를 판단하고 가출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에서 계속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남편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항상 공동체에서 자기는 비방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너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회개했을 때 비방이 끊어지게 되었죠. 기억이 나시죠? 아멘. 그런 것 같이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 그 영역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네 가지 차원으로 부모 공경,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내 인생이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어느 시기일까요? 나무가 처음부터 나무인가요? 씨앗으로부터 시작하겠죠. 씨앗으로 심겼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제 뿌리를 내리겠죠. 그 뿌리 내리는 시기가 몇 살일까요? 생애 1006년이 뿌리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세에서 12세가 기둥이 자라는 시기입니다. 어릴 때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0세부터 12세 아이들이 누구의 관할 안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관할 안에 대부분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와 관계 안에 있을 때 인생에서 심은 것은 다른 때 심은 것과 다릅니다. 이때 심은 건 다 뿌리로 갑니다. 다 뿌리가 돼요. 부모를 판단하면 그게 쓴뿌리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했으면 그게 좋은 뿌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를 봤냐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친구가 얘기한 다른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잘 모르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간간히 봤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어른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든 학교 교수님에게서든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엄청 받는데요. 근데 얘가 볼 때 얘는 전혀 탁월함이 없대요. 근데 정말 어디를 가든지 놀랍게 사랑받는데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런 거죠. 좋은 공경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게 이런 어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반대로 불신의 씨앗 아니면 판단의 씨앗 막 심었어요. 뭐 아빠가 이래, 엄마가 왜 이래,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내 삶에 돌아와서 왠지 권위자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심지어 함부로도 안 해. 근데 내가 왠지 내가 막 오해하게 돼. 나 뭐 오해나 뭐했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왠지 나한테 함부로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생기는 거죠. 필터가, 안경이, 관점이 새롭게 생겨서 비방을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가족이 항상 자기를 밀어냈어요. 막, 넌 아무것도 아니야. 집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맨날 밀어냈어요. 그래서 판단했어요. 그걸 심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든지 밀려나요. 나는 있고 싶은데 밀려나. 쫓아내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밀려나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아닌 게벼! 하고서 다른 공동체로 딱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밀려나. 여기도 아닌 게벼! 여기로 갔어요. 여기서도 밀려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부모와 제대로, 이 얘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와 제대로 소통을 못했던 아이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 잘못이 큽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판단을 심었죠. 자기 속마음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이해해주는 남자예요.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할 땐 괜찮았어요. 소통이 잘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결혼을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랑. 왠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야? 잔소리 막 하니까 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이 여자가 내 연인이었구나. 난 결혼을 잘못한 것이었어. 그래서 너 천리가, 너랑 이혼이야. 말이 안 통해. 하고 이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냥 이런 대화하는 관계였을 때 말이 정말 잘 통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랑. 갑자기 말이 안 통해. 법칙의 힘이 결혼하자마자 이 남자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관계를 만날 수 없어. 불가항력적인. 도망갈 수도 없어. 여기 가면 여기 따라와 있고 저기 가면 저기 따라와 있고. 힘들어서 막 달로 갔어. 달에서도 막 법칙이 막.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우주의 창조자였어. 법칙이 막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비행기 조종돼서 하늘 날랐더니 거기도 법칙의 힘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의 뿌리, 인생의 기초가 생애 첫 6년 동안에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 변화나 내적 치유할 때 이 기간이 참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건 기억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요 다음으로 성격의 어떤 기둥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아이들은 좀 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기초 단계에서 부모의 사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의 만짐, 연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성품이 이루어졌으면 풍성한 삶, 신약 성서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잘못된 것들을 많이 어린 시절에 심었다면 나이 먹을수록 그 심겨진 쓴뿌리가 이상한 게 막 자랄 겁니다. 막
막 어둠의 그 열매들 맺혔는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어둠의 열매를 또 맺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나도 당신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하고 하나가 됐더니 이 어둠이 2배가 됐어요. 그게 바로 대부분의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했나. 결혼하면 고난이 따라 뭐 이랬잖아요. 이런 쓴뿌리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편으로 우리의 삶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생명을 공급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뿌리는 나무나 화초에 보이지 않는 땅 아래서 영향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뿌리란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습관, 삶의 방식, 삶에 대한 기대감, 기질들을 뜻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자연, 자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심은 뿌리로부터 이제 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막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안 좋은 걸 심었다면요, 뭔가 양분을 받아도 그것이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좋은 땅에 심겨진 나쁜 열매 맺는, 이렇게 예를 들어 독을 생산하는 뿌리가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뿌리가 독을 생산하는 열매를, 말이나 되나 모르겠네. 독을 뿜어내는 열매를 맺는 건데, 주변이 아무리 좋다 한들 심겨진 뿌리가 악이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이 뿌리의 속성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의 이 12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뿌리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법칙입니다. 자, 법칙 1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법칙 2. 아멘.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장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공경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보면 티메이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높이 평가하다. 대단히 귀하게 여기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이와 같이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중대하게 여기다. 부모님을 중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은 엄청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일 중독 국가이기 때문에 일 엄청 잘합니다. 사역 엄청 열심히 해요. 친밀함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 친밀히 지내는 걸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는 세대였고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우리 윗세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 공경의 영역과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머리로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 끝까지 사랑하셨지 알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요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록잼인데, 통나무 잘 보이시나요? 이게 강이에요. 축복의 호수로부터 뭐가 흘러가서 여기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통나무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거죠. 믿으시죠?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넘치는 건가요? 적당한 건가요? 넘치는 거죠.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넘치지는 않을까요? 막혔어요. 심지어
좀 심하게 막힌 분들도 계세요. 이게 좀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인데? 잠깐 놀라보세요. 거의 뭐 고개만 아브라함의 딸인데 귀신 들렸어요. 아브라함의 딸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의 딸인데 어떻게 귀신이 들렸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귀신 들려 있어요. 예전에 강희훈 전사님이 매일 예배 때 얘기했는데, 설교하신 내용인데, 어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애가 귀신 들린 게 드러나 버렸어요. 뭐지? 기도하러 갔는데 얼마나 막혔으면. 심지어 믿는 자가 귀신이 들려버릴 정도로. 여러분, 근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나에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부요해져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오는 것 같아. 가는데 안 와. 올 때가 됐는데, 기도 응답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 너무 좋았어, 임재 가운데. 근데 뭔가 한 군데 공허해. 왔는데 왜 공허해?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있어서. 왔으면 만족해 되어야죠. 두세 사람이 주여로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서요. LTG로 모이면 좋아야지. LTG로 모였는데 싫어. 힘들어. 더 공허해. 난 원래 공허한 사람인데 모였더니 더 공허해. 대박. 이럴 거면 아니요.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신다서 기도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져. 막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진리는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은총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흘러서 우리 가운데로 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막힘이 제거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교제하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교제라고 성경에서 표현해요. 근데 만났는데 영광스럽지가 않아. 그럼 그놈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인가요? 성경이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죠. 다르지 않아요. 말씀대로 만났어요. 청년 MT 갔어요. 갔다 왔는데 더 가기 싫어. 차라리 안 갈걸. 청년 MT 갔는데 괜히 갔어. 그거는 MT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요셉형제님 얼마나 좋아요. 인자함과 선함이 가득한 저 얼굴. 할렐루야. 저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록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통나무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어디를 가든지 이걸 경험하실 거예요. 좋지 않은 건데. 예. 어디를 가든지 더 싫어졌어. 다른 교회가 좋을라나? 다른 교회 더 싫어졌어. 더 충만해 보이는 교회 갔어요. 더 싫어졌어. 왜냐면 그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 당연히 있죠. 그러나 약속의 공동체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아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로 어렸을 때 부모님, 특히 받은 상처, 불만족이나 아버지에게서 공급받지 못한 사랑 돌봄으로 원망, 불공정한 문제로 생긴 것들이다. 이제 록잼이 그래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신자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바로 이해하며 하나님과 복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나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이나 판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아까 읽은 말씀이고요.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한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많이 판단하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부모님들 이거 진짜 지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가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할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 결과 시작.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게 하는 가르침을 받으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같아! 라고 말하게 된다. 하나님과 삶을 실제 그대로 볼 능력이 없다. 부모와의 경험이 그의 색안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이성의 고백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알고 있는 바를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믿어져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 동의가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믿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럴 것이야 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린 시절에 잘 공급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지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하시지. 그러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졌을 때 항상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면 나는 위험에 빠졌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었다면, 나를 위험에 방치하셨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정확하죠. 관계가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영한다. 아버지들이 적절하게 징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역시 징계하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 아버지들이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역시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 아버지들은 공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역시 공급하시지 않는다고 믿게 된다. 아멘.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속사는 변화의 저자가 되시는 존 샌드포드 목사님이 이 목사님네 교회 부흥회를 온 겁니다. 초청 강사로 와서 부흥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이 막 있으면서 성도들이 평소에 얌전히 앉아서 말씀을 듣던 자세가 아니라 뭔가 흐느적대기 시작했어요. 오, 주님의 임재가 왔어 하면서 오, 약간 흐느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역을 인도하면서 이 존 목사님이 보면서 아, 이건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사석에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뭐가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성도들이 얌전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을 때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 책상을 봤더니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조금의 먼지도 삐뚤어짐도 없는 각.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독자였대요. 아들 하나인 집. 그러니까 외로웠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는데 아버지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제 식으로 말하면 고양이를 한 마리 사주신 겁니다. 강아지를 사주셔서 막 이 강아지가 나의 인생의 자랑이고 열정이고 영광이고 소망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강아지랑 막 데리고 산책하고 뛰어다니고 행복하고 막 끌어안고 자고 매일 이랬어요. 이러다가 어느 날 자기 반 친구들에게 우리 강아지를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다가 이 강아지가 흥분을 해가지고 한 여자아이 볼을 물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울다가 이제 체해주고 이제 집에 잘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오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이 싹 바뀌셨습니다. 그리고서 저쪽 캐비넷으로 가서 무언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의 뒷목을 잡고 뒷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였어요. 이 아이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일한 친구였고 나의 영광이고 소망이었는데 엄청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감히 대항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꾹 눌러놓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아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고 소망이고 나의 강아지들인데 이들이 만약에 흥분해서 누굴 하나라도 물거나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규율로부터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총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이들을 쏠 수 있어 라는 극단적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하는 기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부모님을, 특별히 아버지를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성령의 사역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하나 이야기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세일즈맨이 한 6개월에 한 번씩 어느 교회에 참석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티칭을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는데 하루는 이제 일반적으로 축도, 담임 목사님들이 축도하시고 뒤에서 이제 성도들 나갈 때 악수하시잖아요. 저희는 나가면 밥을 못 먹으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악수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수하는데 갑자기 그 세일즈맨이 굉장히 인상이 험악하고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딱 잡더니 안 놔주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잡더니 안 놔주는 거예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목사님에게 오늘 저와 상담해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해서 식사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봅시다 해서 둘이 미팅을 했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교회를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돌려 말할 게 없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너무나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 같을 때 나는 너무 힘듭니다.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아버지 어떤 분이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난폭한 분이셨습니다. 내가 잘했을 때든 잘못했을 때든 상관없이 기준 없이 나를 징계하셨는데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잡고 때렸습니다. 이게 잡히면 이게 날라오는 거고 벨트가 잡히면 벨트 앞이든 뒤든 날라오는 거고 뭐 상이 잡히면 상이 날라오는 거고 그래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에게 대항하기 시작했고 청년이 되면서 이제 욕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자기 아내와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판단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이 남자의 얼굴이 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잘 맞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까지도 회복되어 버려 있었습니다. 이 부모 관계에서의 심은 것들이 뿌리가 제거되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들을 판단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모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영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단순하게 가실 줄 몰랐습니다. 자, 사랑, 보살핌, 양육, 국도다줌, 뭐 격려와 칭찬 이런 게 있겠죠. 연단, 가르치는 거죠. 잘못을 깨닫게 하고 경계,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계를 알게 해야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서 본을 보이는 이 세 가지를 아버지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지를 알아야겠죠. 아이들을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로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네. 아멘. 먼저 사랑받을 때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존중받는 아이가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공경하는 것을 배우느냐입니다. 히브리 아버지들, 유대인 아버지들,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죄를 그러니까 징계하고 이렇게 좀 경계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줬습니다. 축복이 단지 정신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널 격려해, 너 잘할 거야, 화이팅,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축복은 실제로 능력이 풀어지게 합니다. 자, 축복, 이게 무슨 뜻인가요? 축복 뭐 복을 빌다 이런 뜻이죠. 복을 비는 건데요. 복을 비는데 실제로 복이 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녀를 위해 복을 빌었나요? 그렇죠. 복이 어떻게 하나요? 오죠. 이삭이 야곱을 향해 복을 빌었나요? 빌었죠. 복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왔습니다. 축복하면 실제로 옵니다. 아멘. 많이 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이 뭐 그러네요. 자, 3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가 아이를 위해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타고난 성향에 대해 하는 것을 인식이었다. 아멘.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때 그들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그들에게 주입시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타고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온이의 타고난 경향이 있고요. 뭐 시온이, 온유, 공유, 또 재원이 타고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영역을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언가 내가 못 이룬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길이 아닙니다. 그 자식만의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앞으로 제가 경험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걸.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경향을 정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들의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으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녀를 축복했는지 볼까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축복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너는 사자 새끼다. 욕은 아니에요. 너는 작은 사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축복했고요.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이렇게 축복했고요.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열매 맺는 가지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다 한 색깔로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경향으로 축복해 줄 겁니다. 그럼 그 축복이 능력이 되어서 아이가 실제로 그렇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훈련과 훈육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약간 혼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나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경찰서 갑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교정하는 말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좋은 단련이 된 거죠. 반면 축복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축복해주면요, 그 아이의 본래 하나님이 주신 DNA가 부활됩니다. 나타납니다. 축복이 충분히 부어져야 됩니다.
삶의 모든 과정, 즉 기초 신뢰부터 부모를 떠나서 길을 내치고 나아가는 독립되는 영역까지 축복으로 흠뻑 적셔져야 됩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여기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이 회사에 지원해야 되나? 종교 영역인가? 경제인가? 에이, 모르겠어. 왜 이럴까요? 연기가 늘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축복이 충분히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거죠. 부활되다 말아서 그런 거예요. 막 살아 날라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적인 축복으로 흠뻑 적셔져야 됩니다. 왠지 뭘 해도 될 것 같은, 나는 7영역 다 나가도 다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영역이 내 길이야 하고 담대히 갈 수 있는. 자, 아이들은 부모를 판단합니다. 부모에 대해 때론 정확한 때론 부정확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용서해야 할지 모르므로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된다. 억압된 분노와 원통함은 색안경이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부모에 대한 원통함, 쓴뿌리 또는 판단이 마음에 묻혀 있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된다. 세상은 물론이고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지 못한다. 왜?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6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영으로 성품을 알게 된다. 그러나 마음의 원통함, 판단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아멘. 잠언 20장 20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이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27절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요. 그런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기능이 부모를 저주함으로 꺼져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이제부터 못 보거나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그게 록잼이 되어서 은총이 흘러오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다 왜곡되게 봅니다. 이 왜곡되게 보는 것이 영향력과 더럽힘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함부로 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밀려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뿌리 박힌 관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에는 부모를 두려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를 미워하면 이건 사실 거짓말이랍니다.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쟤는 너무 싫어. 거짓말.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쟤만은 싫거든.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원리예요, 원리.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저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별로 사랑 안 하는구나. 안타깝고 굉장히 씁쓸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거에 반응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작다. 주님은 환경이 변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좀 힘들면 오늘은 좀 사랑 안 할 거예요. 나에게 휴가를 주세요. 사랑의 휴가. 이런 막 이상한 걸 하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사랑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오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결국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 그럴 때 삶이 형통치 못하게 되고 풍성한 삶에 대해 죽게 된다. 성장하면서 어릴 때의 생각, 느낌, 관점 등을 버려야 하나 여전히 갖고 있다. 어릴 때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벗을 수 있다. 어린 때의 것들을 많이 벗을수록 하나님과 사람, 사물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피할 길이 없습니다. 판단했다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을 가끔 상담할 때가 있는데 이미 많은 걸 거뒀다는 것이, 심었던 쓴뿌리가 삶의 많은 부분 열매를 이미 맺어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뿌리를 제거할 때 열매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이들은 아직 거두지 않았습니다. 슬슬 입질이 올 겁니다. 입질이 슬슬 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활성화의 시작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조세병님이랑 우리 가이존 선생님도.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엄청 경험합니다. 시작되었구나,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아니, 결혼하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가장 놀라운 천국과 가장 강력한 지옥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심은 것 반드시 거둡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이 아니고서는 절대 못 피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삶의 필수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때로는 우리의 나쁜 태도에 관해서 변명합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때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혼전 관계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태도에 관해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악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빚을 일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기다렸어야죠. 사랑한다면 지켜줘야죠. 사랑해서 때렸어?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쁜 열매는 오직 쓴뿌리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핑계치 않게 되시기를 스스로에게 축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영역에서 부모를 공경했는지 판단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악한 태도에 관해서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아내 만나고 이렇게 된 거야. 제 아내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맨날 잔소리하니까 내가 안 만나는 거야. 이런 것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안 만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원망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그냥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당신이 심은 것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역자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사역자는 절대로 사람들의 나쁜 태도를 변명하기 위한 좋은 변명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부모들을 용서하라. 세 번째, 부모님께 저지른 죄를 기도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네 번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한 기도를 해라. 다섯 번째, 악한 습성, 구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자. 여섯 번째, 용서의 선언과 치유, 축복 기도. 일곱 번째, 부활의 새로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도. 여덟 번째, 보속주. 오늘 저희가 소그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대충 넘어갔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게요.